샬롬. 인사 나누십니다. 고린도 후서 4장부터 적어보시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사장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5장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혼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주님께서도 원하셨습니다. 혼자 읽는 성경 말씀보다는 함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빛을 받을 수 있음을 저희들이 확실히 알고 함께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또한 기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심령들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주님께서 들으셔서 허락해 주실 것을 간구드렸고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주님이 알고 계시오매 그 소원도 이루어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늘 마음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는 것은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단순한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우리의 모든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이날 저녁에도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으로 기뻐하고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참으로 어두운 세상에 이 말씀을 통해서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말씀을 저희들로 하여금 함께 읽고 묵상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을 기록하실 때 이 뜻을 우리 모두가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이 내용을 찾았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치중하다 보면은 현재 보이는 이 몸이 전부 다인 줄 사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많은 환경들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있지, 우리의 관심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 그 보이는 것이 이쁘고 보이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 손에 넣어가지고 그 보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소유함으로 또 우리의 이 욕망을 사실은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사실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면서도요, 보이지 않는 것은 나중에 죽음 이후에 혹시 있으면 다행이고 없다 하더라도 뭐 그거는 별로 지금 당장 나에게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뭔가 보여야 되고 만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우리는 뭔가 얻었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실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있다 하고 믿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요, 우리는 천사들도 있고 우리를 돌봐준다고 사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 보이는 이 가시적인 모든 것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데에 방해가 사실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이라도 우리는 기도할 때는 적어도 눈을 감고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모든 것들은 잠시 막아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거든, 그게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도 우리에게 그 내용을 사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린 시절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 가꾸고 입히고 먹이고 하는 것이 보이는 우리의 육신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사람들 흔히 하는 말대로 하면은 먹자고 하는 일인데, 즉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도 다 먹기 위해 사는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먹는 것은 보이는 이 육신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 땅에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보이는 이 육신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신에 우리의 온 마음을 뺏기고 살다 보면은 이 가시적인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데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 보이는 것만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늘나라와 천군 천사들이나 영적 모든 세계에 대한 것은 점점점 관심이 없어지고 무시하게 되고 추구하지 않게 되고 그저 보이는 것만 계속 따라가게 된다. 자, 이 육신의 몸도 있는데요, 정말 신령한 몸이 있다, 영광스러운 몸이 있다는 것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정말 내가 보이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몸을 위해 가지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뭐며 추구하는 것이 사실 뭐냐,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가꾸고 열심히 입히고 열심히 먹여놔도 이거는 점점 어떻습니까? 늙어가고 쇠퇴이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이 내용도 설명하는 겁니다. 16절, 4장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자, 그걸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젊을 때는 그래도 나도 제법 잘생겼구나, 머리도 새까맣고 뭐 이렇게 피부도 팽팽하고
세월이 가면은 거울 보기가 어떻습니까? 싫죠.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다 나이 든 사람들입니다. 뭐 쪼글쪼글한 걸 찍어가 그건 뭐 할 거냐고. 보기가 싫으니까 찍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젊은 사람은 어때요? 막 뽐내고 한번 잘 찍어달라고 이제 사실은 부탁하죠. 그러니까 늙어갈수록 이 성경대로요, 우리의 그 사람이 늙어갈수록 낡아지는 것인데, 낡아지죠. 낡아지니까 실망이 되고, 실망이 되니까 사진도 찍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왜? 마음에 지금 허탈한 마음이 들잖아요. 이거 이제 점점 쭈그러들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걷지도 못하고, 뭐 자기 손으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를 내 옆에 사람이 그런 것도 봐왔고, 그 옆에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현실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지금 이제 그런 상태가 되니까,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한데, 우리는 낙심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낙심 안 하는 게 아니라 낙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는 것은, 즉 흙으로 만들어진 이 그 사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늙고 쇠하고 그리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거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즉 그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추구해야 될 내용들은 영을 담고 있는 몸이 아니라 영 그 자체, 생명 그 자체를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관심을 두고 공을 들이고 뭔가 열심히 먹이고 입히고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사람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 사람. 우리는 지난 주일날 애벌레하고 나비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애벌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기만 하면 계속 먹습니다. 어쨌든 입만 있으면 깔아먹고. 왜? 그게 자기 몸에 필요한 거거든요. 부지런히 먹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애벌레의 몸이라는 거는 어느 날 사라지고 없습니다. 결국은. 그렇잖아요. 결국은 번데기 속에 있다가 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변화시킨지는 모르지만은요, 상상치도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상상치도 못하는 것이. 여기도 지금 그 사람, 또 뭐 있어요? 속 사람, 이렇게 표현했죠. 그 사람, 속 사람. 성경이 구분해 준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다. 이거는 그 사람이고, 만질 수 있는 이 흙은 그 사람이고, 이 안에 하나님께서 상대하려고 하는 우리의 영이 있고 혼이 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깊은 진리를 모르니까 그저 본능대로, 육신의 본능대로 산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이 진리를 믿은 사람들, 그리고 이 성경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이 진리가 자기 것이 되고, 정말 이 진리대로 내가 움직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자, 진리대로 움직인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처음 성경 보는 사람들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 글인데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있다고요. 마치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찬송가 이 곡을 자기가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돼요? 정말 이 피아노를 전공학교나 뭐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곡을 보고, 처음 보는 곡을 가지고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베토벤이나 슈베르트나 그런 음악가가 훌륭하게 지어낸 곡이라 하더라도요, 그 아무리 좋은 곡이라도 음악에 조예가 없는 나 같은 사람이 그거 보고 한번 감상해보라 그러면 감상할 가치가 있어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게 뭐 어떤 멜로디가 그 속에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정말 음악을 제대로 공부하고 아는 사람들은 그 곡을 보면은 신명이 나겠죠. 콧소리도 나고 움직임도 알고. 만일 그거를 오케스트라에게 한번 연주하도록 했다 그러면은 웅장한 멜로디가 온 이 강당에 울려 퍼질 만큼 멋있는 곡이 나올 겁니다. 성경도 이 악보하고 비슷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뜻인지도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만일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게 꼭 악보처럼 어떤 이 높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한 만일 그런 어떤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 내용이 이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은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우리가 반응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는 성경 보면서 마치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오케스트라의 합주단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 그대로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곡이 있고 그거를 표현하는 것이 만일 아끼고 그게 사람의 어떤 성악이라고 하면은요, 이 기록된 그 내용을 그대로 내 생활 속에 그거를 그대로 표현하면은 곡이 내 삶 속에 뭐가 됩니까? 멜로디도 되고 어떤 깊은 어떤 웅장한 그런 어떤 소리도 될 거고 하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도 분명히 이거를 정확히 읽어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내 몸이 그대로 반응한다고 하면은 내 삶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의 곡처럼 노래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대로 움직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마치 오케스트라의 여러 악기를 가지고 여러 악단들이 자기 곡 악기를 가지고 소리를 내고 나팔이든지 그게 트럼펫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다 소리내면 그 웅장한 소리가 하나의 큰 오케스트라의 그 훌륭한 곡이 나온다고 하면 오늘 지금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이거를 내 생활에 그대로 적용해가 이거를 표현하면 뭐가 되겠어요? 삶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실질적인 생활로 우리 생활, 이 일상생활 속에도 나타나게 되겠죠. 말을 바꾸면은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각자가 모두가 다 그대로 순종하고 그걸 표현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 뭘 하겠어요? 깜짝 놀랄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는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는가? 도대체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인들에게 그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로마의 박해를 많이 받는데 그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데 가서 그거를 잘 관찰해가 보고했던 그 내용들 같은 기록된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 도대체 가서 뭘 하는지 자세히 보고해라 했더니 가서 살피러 정탐공에 가서 그리스도인들 집단에 모여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보니까요, 그네들은 둘러 앉아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함께 찬송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네들은 가진 것을 남에게 쉽게 베풀어주고 그네들 표정 속에는 모두가 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뭔가 모여서 이웃을 위해 가지고 덕담을 하거나 그네들을 도와줄 그런 일들 하고 모여가지고 험담하는 사람들도 없고 믿지 않는 이 로마에 파송된 사람이 그거를 보고 관찰했던 그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이 있다고요. 자, 그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에 이 이방인의 눈에 어떻게 비쳤어요? 자기들하고는 다르다는 걸 받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도면은 도를 누르고 미면 미를 누르고 파면 파를 누르고 즉 주님이 명령한 그대로 움직이다 보니 그네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자기들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런 정신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돕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자, 그게 이방인들 눈에 그렇게 보여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정말 저네들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우리와는 다르다. 어디서 그런 게 나타나겠어요? 이 구절들이 바로 그것들이라고 해요. 다시 보세요. 16절 40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자, 우리의 이 육신이라는 것은 넓고 쇠고 기력이 빠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아이고 이제 이게 늙어가 뭘 하겠냐, 그런 한탄을 하고 있다고 하면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지난해나 똑같은 애 그럴 거 아니에요. 지난해나 똑같은 애. 소망이 없는 사람이 이 육신이 늙어가는 걸 한탄하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내 손으로 내가 밥도 못 떠먹을지 몰라 하고, 만일 그런 두려움 속에, 그런 염려와 걱정 속에만 만일 산다고 하면,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냐? 그렇진 않지요. 악보를 보고 그대로 잘 이렇게 악기를 탈 수 있으면은 사람들이 들어도 뭐 멋있는 곡이 나오겠지만은요, 이거를 제대로 멜로디 누를지도 모르고 악보대로 켤 수 없다고 하면은 아무리 좋은 곡이라도 불협화음이 나와가 듣기가 사실 아마 싫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을 명해 두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하면 그게 사람들에게 전혀 없겠죠, 사실은. 성경도 분명히 우리의 그 사람은 날로 쇠퇴해진다, 쇠약해진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는 않는다. 이유가 있죠.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그 사람은, 이 육신은 점점점 쇠퇴해지는데 반대로 우리의 이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왜 새로워지겠어요? 믿음에 순종하고 사는 만큼 이게 성장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의 속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새 생명이라 하면요, 이 새 생명에 이 성숙이 있고 성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더 강해진다는 얘기잖아요. 처음 주님을 믿을 때보다는 믿은 지가 10년 혹은 그 이상의 세월이 지났으면은 점점 더 믿는 바가 더 확신하고 담대하고 용기가 더 생기고 더 활력이 더 생기죠. 그런데 육신이 늙어가 쇠해지는데 같이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이 믿음까지도, 우리의 이 영까지도 쇠퇴져 버리면요, 그거는 패배하는 삶밖에 사실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우리 속에는 영이나 혼이라는 거는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더 새로워진다. 새로워지고 밖은 뭐 육신 그대로 버려두면 이게 쇠퇴해져도 절대로 그 일 때문에 내가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한번 젊음을 주셨으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보세요. 17절을 보시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자연적으로 이게 육신이 쇠퇴해지는 것도 있는데,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 박해받는 이야기가 앞부분에도 계속 있습니다. 박해받는 이야기. 그러니 구원받고 난 이후에 육신의 이 박해를 계속 받잖아요. 가두기도 하고 뭐 매맞기도 하고, 바울의 경우만 하더라도 수없이 육신의 어떤 이 고통을 당하는데, 여기는 분명히 환난에 경한 것이, 즉 가벼운 환난, 그 뜻입니다. 경하다는 것은 가볍다는 뜻이잖아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가난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많은 환난이 사실은 그거는 별거 아닌데 아주 가벼운 것인데 환난에 경한 것이 그러잖아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장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그 영광은 지극히 크고 그 다음에 영원한 것,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중하다는 말은 뭡니까? 그만큼 무게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 그 뜻이잖아요. 자, 환난은 가벼운 것이고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크고 아주 무거운 것,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무거울 중자가 중요하다는 뜻이거든, 그게. 그러니 그게 비교가 안 된다. 그렇게 보면은 육신이 점점 늙고 쇠하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박해 속에 뭐 맞아가지고 상처가 있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결국은 없어지는 것인데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게 18절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자, 모든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 구절이 사실은 마음에 박혀 있어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사실은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에 요 구분해 놓은 게 뭐겠어요?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의 요 분기점이 뭐겠어요, 이게? 우리 육신입니다. 육신만 벗으면 육에서 어디로 갑니까? 영에서 바로 갑니다. 육신만 벗으면. 그게 휘장이잖아요. 그 모습을 성경에는 휘장으로 표현해놨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곳과 사람이 출입하는 성소와 지성소, 사람이 있는 곳과 하나님이 있는 곳, 육신이 있는 곳과 영이 존재하는 곳의 차이는 육신 하나밖에 없습니다. 휘장은 그의 육신이라. 그러니까 육신이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나눠 놓는 것이라고 사실은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육의 세계만 보고 있습니다. 휘장을 지금 입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휘장을 벗으면은 바로 뭐하고 연결됩니까? 지성소가 있듯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도 영이 있는데 사실은 그 영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영이신데 현재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과 우리는 수천 마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육신 하나 사이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벗으면 즉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은 육신이 얼마나 건강하냐, 잘 먹었느냐, 뭐 육신에 보이는 게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그런 기준을 가지고 늘 판단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러나 참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 판단해서 될 일이 아니고 뭘 하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에 따른 우리의 판단이 사실은 있어야 될 겁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을 보시면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육신과 더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은 우리의 이 육신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영도 볼 수 없고 성령도 볼 수가 없는데도 성경은 있는 것으로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영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데 그거를 우리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어떤 느낌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육신을 벗지 않는 한 그걸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분명히 육신 속에 살고 있던 영이 주님께로 가고 이 흙은 땅으로 내려가고 그때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요, 이 눈에 보이는 이 흙집은 이게 영원하지 않다. 이거는 날로 쇠해가고 연약해지고 부서지기 딱 맞는 것인데 이 흙집 안에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고 그 영 안에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다.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그러잖아요.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또 한 곳을 보시면 8장 24절을 보시면요. 8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내가 희망을 가진다. 이 소망이라는 말이 희망이라는 말이니까요. 내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희망이라는 것이 만일 보이는 것 같으면 그거는 더 이상 희망이 될 수가 없다. 우리는 장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는 것도 지금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것,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도 우리가 지금 소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보이는 게 아니죠. 현재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죠. 그러니 성경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면 됐지. 보는 거를 보고 있으면서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미 다 돼 있고 눈에 보이는데 뭘 소망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거는 참으로 보이지 않은 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25절도 그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리지라.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하는 하나님,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보지 못하는 부활의 몸, 그거를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 보여주면 믿을 텐데가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면요.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골로새서를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자, 만물 가운데는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자,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는요,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보이는 것도 있다.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만물 그러면 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이게 만물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하늘과 땅에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만물 속에 들어있다고 잘 생각하지 않죠. 왜? 보이지 않는 것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또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러잖아요.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은 뭐가 있겠어요? 천사들도 육신을 가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특이한 경우에 사람에게 나타나서 사람과 대화하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요, 그네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 빛으로 나타나고 사람이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사람의 형상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런 영적 존재들이 있는데 그 영적 존재들이 평소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하나님도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가시적인 것, 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들. 그게 내 안에도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영이잖아요, 사실은요.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시고요. 다시 고린도후서를 보시면요.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게 하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증하는 것이니, 그 뜻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존재한다고 뭐 한다는 겁니까? 확증한다는 거죠. 믿음이 하는 일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존재한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보여야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보여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보여주면 내가 믿을 텐데 그러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증하는 것이 믿음이다. 자, 우리가 믿는 것이 보이는 걸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걸 믿잖아요. 이제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 3절을 보시면 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현재 보이는 것은요, 어떤 이미 나타나 있는 것으로 인해서 있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같은
그런 이론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근데 실제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은 이 믿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만 믿는다, 믿음 하는 이 단어가 150번 정도 나옵니다. 150번 정도. 근데 사실 대부분 경우는 믿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정확히 인식을 못하면서 그저 막연하게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여기는 뭐라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추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만들어주는 매개체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물어보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나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존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을 통해 가지고 확신을 가진다는 뜻이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분을 존재하는 분으로 내가 확신하게 된 것은 나의 믿음이다, 그 뜻이잖아요. 그게 이 첫 번째 구절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라는 것은 구체화시키는 것,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참으로 믿고 기다리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이제 그 내용을 지금 고린도 후서가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18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어떻다고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다 보이는 것인데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왜?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계속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변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죽고 사라지고, 이게 보이는 것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영적 세계가 있고 영에 하나님이 계시고 영적 이 천사들이나 영적 존재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요, 사람도 본래 그 위치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지만은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그 영광을 잊어버렸으니까 다시금 사람을 본래 위치에다가 끌어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구속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 구속은 뭐 하는 거냐? 잃어버린 그 영광에 다시 복귀시켜주는 것이 구속이거든, 사실은요. 그러니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4장과 5장 이렇게 끊으면 안 된다 그랬죠. 성경을 읽을 때 뭐로 끊으려고 그랬습니까? 장과 절은 그 후세 사람이 나눠 놓은 건데, 본래 이거를 기록할 때는요, 장절이 없었고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문단만 있었다 그랬죠. 문단. 그 문단을 우리말 성경에는 뭐로 해놨습니까? 동그라미,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 있죠. 그 동그라미에서 다음 동그라미까지가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4장이 쭉 이어져 가지고 5장 어디까지 갑니까? 10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16절부터 5장 10절까지가 하나의 내용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내용.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기록할 때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5장의 첫 구절도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자, 이어지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만일, 그렇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땅에 있는 장막집은 앞에 4장에서 말하는 뭡니까? 그 사람이죠. 그 사람. 그 사람. 이거를 장막집,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이 장막집은,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입니다. 텐트. 텐트는
영구적인 건물이 아니고 이동하는 임시적인 건물이잖아요. 유목민들이 여기다가 장막을 치고 양을 먹이다가 또 풀이 다 떨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거기다 임시 텐트를 치고 또 양을 먹이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듯이 이 텐트라는 것은 늘 이동하는 임시적인 이 집인데 이 장막집을 앞에는 그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죠. 우리의 그 사람은, 즉 우리의 이 장막집은 그 뜻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말이 뭐겠어요? 죽어서 이제 땅에 묻히게 된다, 그 뜻이잖아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자, 이거는 지금 장막집이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영원한 집을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니까 영원한 것. 손으로 지었으면 또 가서 뭐 쇠하고 뭐 부서질 가능성이 있지만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영에 속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영원한 집이 있다. 자, 바울이 지금 이 그 사람과 속 사람을 설명을 하면서 자, 이 우리의 그 사람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텐트처럼 잠깐 살다가 또 이동하고 살다가 이동하고 결국 나중에 버리고 또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는데 마치 유대인들이 모세의 이 성막을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이동하는 성전이 아닌 뭘 만들어요? 솔로몬 성전을 만들잖아요. 그게 그 이동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만들듯이 우리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 사람이 있지만은 그 사람은 이 장막집이지만은 하나님이 이 그 사람 말고 진짜로 영원한 집을 준비해놨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압니까? 성경이 이야기 안 했으면요 우리는 몰랐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러니 이 육신이 늙고 쇠하고 나중에는 먼지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갖다 버릴 만큼 텐트니까 없어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영원한 집이 있다. 영원한 집. 그 영원한 집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영원한 집은 이미 있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손으로 지은 집이 있다 그러잖아요. 2절 보세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근데 우리말 성경에 덧입다 하면은 옷을 덧입는 건 뭡니까? 하나 입었는데 그 위에다가 하나 더 입는 것처럼 인식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게 덧입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차라리 입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원어에 더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집은 벗어버리면 뭐만 남겠어요? 영혼만 있겠죠. 영혼이 벗은 상태에 있죠. 벌거벗은 상태에 있잖아요. 그 영혼이 지금은 장막집을 입고 있지만은 그 영혼에게 영원한 집으로 입혀주시는 것인데 그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보세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옷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자, 벗었다는 말이 뭐겠어요? 육신을 벗어버리면은 영혼만 있겠죠. 그게 벗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벗은 상태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영원한 몸을 입혀가지고 만나시려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활의 몸입니다. 그게 몸의 부활이잖아요. 몸의 부활.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1장. 저는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뭐 있어요? 건지실 것이며, 또 뭐 있어요?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자, 건지셨고 과거지요. 건지실 것이며 현재지요. 앞으로 건지실 것이며 미래지요. 우리 구원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지금 생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앞으로 이 죽을 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 건지실 부분이 남아있죠. 어디서?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지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이 장막을 우리에게 다시 입혀주시면, 이미 죽은 사람들은 벗은 채로 있죠. 지금 음부에 벗은 채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벗은 채로 있는 사람에게도 뭘 입혀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원한 집, 영원한 이 옷을 입혀주시는 것. 그게 부활의 몸을 입는 겁니다. 부활의 몸을 입는 것. 다시 이제 우선 5장을 보시면요, 5장 4절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침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부활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이제는 죽음이 더 이상 없다는 뜻이잖아요. 부활의 몸을 입으면은, 부활의 몸은 죽는 몸이 아니죠. 그러니 누가 보면 그 내용대로 우리가 천사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되고 장가고 시집가는 일도 없고 다시 죽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다시 죽는 몸이 아니죠. 그때는 이미 사망이 생명에게 집어삼켜가지고 더 이상 죽음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영원한 몸을 입게 되면 죽음도 우리를 죽일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5절은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죠. 성령을 주신 이유는 뭐냐? 뭐 때문에 주셨어요? 지금 네가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아직 덜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네가 영원한 몸을 입게 되면 죽는 일까지 없는 정말 죽음에서 완전한 구원을 얻는 그 몸을 입혀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증금으로 주신 것이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죄에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죄 짓는 이 몸이 이제는 죽지 않는 몸,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것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증금으로 주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 받은 성령 가지고 방언하고 뭘 은사를 행사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너는 이 몸의 부활까지 내가 책임을 지마, 그리고 그 계약금으로, 그 보증금으로 성령을 주셨다. 지금 여기에 보증으로, 그러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보증금은, 이 보증이란 말은 보증금이라는 뜻입니다. 보증금. 에베소서 1장을 보세요. 같은 내용입니다. 에베소 1장하고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기업의 뭐라고요? 보증이 되사. 기업의 보증하는 그 밑에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4번 보증금으로 그 말이잖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사함 받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을 주신 것은 죄사함 받은 그 사람이 장차 몸의 부활까지 하나님이 책임을 지겠다 하고 보증금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이 된 것이 아니죠. 몸의 부활이 남아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몸의 부활이. 그 몸의 부활까지 내가 갚으마. 그걸 내가 책임지마. 그러니 요거 우선은 보증금만 받으라. 나머지 막도금은 나중에 부활 때에 주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게 지금 고린도 후서에 그 보증하는 그 말과 이 말이 같은 뜻입니다. 사실은요. 다시 보세요. 이제 고린도 후서 5장을 다시 보시면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확신을 가지게 해 주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세하게 꼼꼼하게 하나도 안 빠뜨리고 의심 많은 우리들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끔 해 주셨는가 하는 그 얘기입니다.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장막집에 살 때는 주와 따로 있다,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마치 휘장이 갈라지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막혀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요.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휘장이 갈라져 버리면은, 즉 육신을 우리가 만일 벗어버리면은 지성소하고 성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겠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게 된다.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육신이 갈라지게 되면, 즉 육신이 죽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지금 육신을 벗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육신을 벗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빌립보서를 보세요. 1장을 보시면요.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는 그런 뜻입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할런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여기 지금 세상이라고 표현되는 이 부분은요, 본래 원어에는 없습니다. 몸을 떠나서 그 뜻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자,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하고 같이 있는 것이 좋지요. 내가 육신으로 있으면 너에게 더 좋지만은 내가 만일 이 육신을 떠나면은 나는 누구와 같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같이 있다. 그러니 내 개인적으로 따지면은 나는 이 육신을 떠나서, 즉 죽어서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이 좋지만은 육신에 있는 이 일은 내 육신에 나중에 열매가 되고 이게 상급하고 관계가 있으니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죽으면은 주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와 함께 있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한 것을 보시면요. 베드로 후서를 보시면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을 보시면 1장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로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장막에 있을 동안에, 여기도 지금 장막집이 나오죠. 여기 같은 장막집인데 장막에 있을 동안에 하는 거는, 자, 육신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라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여. 자, 베드로도 자기가 이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워오는데 그가 마음에 간절히 바란 것은 이 장막을 벗으면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걸 알고 있은 거죠. 장막을 벗을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죽는 것을 너무 비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안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 육신을 벗어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왜? 지금 육신은 따로 있는 거지만은 육신을 벗어버리면은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무슨 사람들에게 뭐 사망을 뭐 예찬해가지고 빨리 죽어라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죽음이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죽음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퍼서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그 일 때문에요. 주님은 죽은 사람도 걱정하지 말고 살아있는 사람도 죽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이야기했죠. 내가 걱정하는 그 사람은 땅에 어디에 묻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주님과 같이 있다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땅에 묻힌 거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묻혀 있는 거는 이 흙집뿐입니다. 흙집뿐이에요. 이미 떠났어요. 다시 고린도후서를 보세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 몸을 떠나 내가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더 낫는데 내가 이 몸 가운데 즉 육신 가운데 있는 것은 너희한테 더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너희한테 더 내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지만은 이렇게 지금 표현합니다. 자, 9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즉 떠나든지 즉 살아있든지 죽든지 그 말이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왜 그렇습니까? 몸으로 있을 때에 우리가 유익이 뭐 있어요? 주님 앞에 가서 상받을 준비를 하도록 해주신 거잖아요. 상받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라고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바울도 분명히
자기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이 육신의 어떤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받을 그런 주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걸 분명히 바울 자신도 그걸 고백을 했고, 이거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하루를 더 살아야 됩니까? 더 큰 상 받으려면은 기회가 더 많이 있어야 되겠죠, 사실은요. 더 큰 상 받으려면.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면요. (7절입니다)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당연하죠.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뭐를 거두어요? 열매를 거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이 선행, 육신을 가지고 살았던, 주님을 앞에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은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특히 여기 8절 같은 경우는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그렇게 말했죠. 육체를 위하여. 근데 이게 더 나은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은 육체를 위하여가 아니고 육체에다가, 또 유대인들 그 성경을 보면은요, 육체의 밭에다가 심는 자는, 육체의 밭에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영의 밭에다가, 즉 성령의 밭에다가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뭐 밭이라는 말이 없어도요, 육체에다가 심으면 그 말입니다. 육체를 위하여보다는 육체에다가 심으면은 육신이 쇠퇴해지고 썩어버리면은 육신에 심었던 것도 같이 어떻게 되겠어요? 썩고 없어지겠지요. 그러나 영원한 성령에다 심어놓으면은 그건 영생이 된다. 자, 어디다 심습니까? 우리의 모든 투자는 몸에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바르고 잘 붙이고 뭐 그거밖에 더 있어요. 뭐. 그런데 그거는 다 이 육신이 썩을 때 같이 다 멸망으로 당하는. 이게 지금 썩어질 하는 이 표현은 멸망당할 그런 뜻입니다. 없어질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 오늘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분이고 하늘나라도 보이지 않고 영생도 보이지 않고 그 영원한 것을 준비해 주셨고, 그 영원한 것의 실질적인 모습도 사실 있습니다. 하늘에 천사들도 있고 하늘의 모습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늘에 있는 영적인 몸과 영적인 세계는 육적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뿐이지, 그 자체가 우리와 같은 몸이 없다는 거지. 신령한 몸이 있고 영광스러운 몸이 다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도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육신 속에 살고는 우리가 그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지 말고 정말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으니, 그 얘기잖아요. 그게 있으니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을 참으로 기다리며 사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다. 그렇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위인들도 다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거를 신뢰하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고 가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 줌의
먼지에 불과한 우리들에게 이 놀라우신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없었던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소망도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말씀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 소망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 자매들이 이 거룩하신 말씀 앞에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인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물질적인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관심을 두고 우리가 마음을 두고 우리가 신경을 써서 생각해야 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목표와 삶의 모든 결정을 크게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